제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설교를 시리즈로 지금 해오고 있는데, 오늘이 죄에 매여 사는 인생 옆에 몇 번째예요? 7번째예요. 원래는 수요일 날 말씀을 계속 전해왔습니다. 3월 16일 수요일 날은 피곤한 인생, 피곤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월 23일 날은 염려하는 인생, 염려가 많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4월 3일 날은 낙심한 인생, 사람들은 계속 낙심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5월 4일 날 자유를 갈망하는 인생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행복의 조건의 첫 번째는 자유예요. 속박받고 구속받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전하다가 5월 18일 날 두려워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 주일부터는 이제 수요일 저녁에 드렸던 이 시리즈를 주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 날은 실패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시죠? 예, 베드로가 신앙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그 실패한 자리에서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듣고 또 학교에 가서 배우고 공부를 하게 되면 한 번 듣고 그걸 전부 다 기억하고 그것이 내 것으로 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돼요? 안 되잖아요. 뭘 해야 돼요?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의 가장 효과 있는 시간은 약 3시간에서 6시간, 적어도 12시간 안에 한 번 복습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정리가 된대요. 그래서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집에다가 가방 던져놓고 잠자는 게 아니라 그날 배웠던 걸 그냥 쭉 훑어보면서 복습을 해요. 복습을. 그래야 머리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숙면을 취할 때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때 뇌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경험했던 걸, 보았던 것, 들었던 것을 뇌가 숙면을 취할 때 정리를 해서 차곡차곡 저장을 해놓는데, 그러면서 꿈도 꾸고, 그래서 숙면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학습 효과가 더 있으려고 하면은 그날 12시간 안에, 6시간 안에 복습을 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 안에 한 번 더 복습을 해줘야 된대요. 지난주일 날 배웠어. 이제 딱 일주일 됐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패한 인생에 대한 복습을 시키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현장을 보고도 그는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현실을 직면하도록 해요. 정확히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숯불을 피워놓고 음식을 가져다가, 고기를 가져다가 떡과 고기를 구워서 먹여주셔요. 먼저 배불리 먹어야 돼.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지 않고는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일어서기가 쉬워요? 어렵죠. 일어설 힘이 없어요. 사업에 실패했는데, 부도 났는데 어디에서 돈 끌어다가 새로운 사업을 합니까? 건강을 잃었는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153마리,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해서 너희들은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있다. 내 능력으로 일어서라.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해요. 그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실패,
인생의 실패, 모든 삶의 실패에서 주님은 딱 한 가지를 꼭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직도 주님 사랑합니다. 복수 끝났습니다. 어때요? 좀 실패했던 인생, 여러분들 신앙생활 삶에서 힘을 얻으셨습니까? 자, 오늘은 그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인생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하시죠. 죄에 매여 사는 인생. 아니, 전라도 사람들의 발음이 이중모음이 안 돼요. 죄에, 죄입니까? 죄, 이중모음이 정확해. 우리 구호 선생님 계시지만, 죄에 매여 사는 인생. 시작. 죄에 매여 사는 인생. 죄의 근본적인 이 문제. 현대인들은 죄라는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한대요. 당신 죄 지었어? 이 말하면 제일 싫어한대요. 아, 실수했어. 잘못했어. 넘어졌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대요.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영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엘리엇의 칵테일 파티라는 작품에 보면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실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신의 도덕적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정신과 의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에게, 당신의 가족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 죄요? 우리 가족들은 한 번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아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1950년에 이 작품을 쓴 거예요.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현대인들은 이 죄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이 사망 권세를 우리가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문제는 죄,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이방 종교 가운데 불교에서는 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죄라는 말을 업보라고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무슨 업보가 있다.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다. 불교에서는 죄라는 말 대신에 도리에 어긋났다 하는 말로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전성에 의하면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613가지의 율법 조항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걸 613가지를 정리했는데, 하라 하는 건 248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 365가지가 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고 들어갑니다. 모든 죄는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불순종한 우리 인간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를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 인간은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 인간은 육체의 것을 따라가고 악한 생각을 좋아하고 폐괴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삽니다. 간사하게 삽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화나는 대로 분노와 그리고 자만과 교만 그리고 사람들을 비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리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세 번째는 불신앙으로 살아가요. 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으로 살아가니까 허탄한 것만 쫓아가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 의만 나타내고 주님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같은 건 그것은 참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항상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악을 행해요. 악을. 욕심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삽니다. 대적하고 분열합니다. 징후와 탐욕과 배신으로 살아갑니다. 거짓을 행하고 때로는 살인하고 도둑질하면서 살아갑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 죄의 근본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본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는 데서 살아가.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죄가 한 가지 있어요. 결론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편 7편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인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활을 당겨 예비해 놓으시고 죽을 도구를 또 예비해 놓으시고 화살을 이미 당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시도를 해. 인간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폐예요.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10계명 10가지의 계명 다 아시죠? 뭐 또 성경 퀴즈 하듯이 제가 무엇이냐 물어보지는 않지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11번째 계명이 있대요. 11번째. 그게 무엇이냐면 들키지만 말라. 최근에는 한 가지를 더 만들어냈더라고요. 12번째 계명이 있더라고요. 들켰더라도 잡아떼라.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은폐시키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습니다. 은폐를 해. 숨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계속 묻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불순종하면서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여인 저 하와라는 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더니 나에게도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은폐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죄를 전가시켜요.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묻습니다. 왜 네가 과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이 하와는 뭐라고 말을 해요? 저 뱀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은폐와 전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항상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아니, 세상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관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합리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요. 나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랬습니까? 저 사람도 그랬으면 저 사람은 더 합니다. 더해. 제가 정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청문회를 하면은 아니, 전 정권에는 더 합디다. 아니, 그래서 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정권을 바꿔줬는데 도대체 정신이 없으신 분들 같아요. 베드로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때 당시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다 도망쳤어요. 나는 그래도 주님 십자가 지는 내가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정말 이 재수가 없어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내가 들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제자들 보십시오. 다 도망치고 없어요. 나나 되니까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달기 2번 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해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 잘못을 저질렀다 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부정적인 방법을 쓰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해요. 보상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되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 양심이 있는 사람들, 뻔뻔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어떤 보상을 해야 되겠다. 사회에 내가 어떻게 보상을 했으라도 내 잘못을 용서받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학을 하더라고. 자기를 학대해요. 어떤 면에서 이 가룟 유다는 그래도 양심이 좀 있었던 사람 같기도 해.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해결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불교에서는 전생의 이 업보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 업보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해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선해라. 선을 쌓아라. 선을 많이 쌓게 되면 내가 지난날 전생에서 가졌던 이 업보를 다 갚고 극락왕생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그런 방법, 보상을 하거나 자기 학대를 하거나 마지막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가 나쁜 겁니까? 사람이 먼저다. 따라 삽시다. 사람이 먼저다. 돈이 먼저가 아니고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 사람 중심으로 살자. 참 좋은 말이잖아요. 민주주의는 이 인본주의에서 나왔어요. 그래, 사람의 인권, 사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덩어리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이 인간이 그 죄의 덩어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 위주로 살다 보니 결국엔 너도 나도 나중에는 나만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으로 바뀌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본주의, 민주주의 참 좋은 제도이지만 피차 자기만 나중에 살려고 하는 괴물이 되어버려. 괴물이 변질돼, 교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돼. 내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뭡니까? 인본주의가 아니라 성경에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인본주의를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 뭐라고요? 자백.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자백이에요. 자백. 죄에 매여 사는 인생, 그 죄에 매여 사는 인생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백하는 겁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시죠.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나는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인간, 너희들, 너희 자신을 알라. 너희 자신을 알아라. 너희는 죄인이다. 단정적으로 딱 결론을 내려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이 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덩어리, 근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이 죄로 가득 차 있다. 죄 없다 하면, 이 죄 없다 하면 이 말이 하나의 덩어리,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내 인간 내면에 있는 이 근성이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심리의 이 모든 이 힘, 세력, 그것이 모두가 다 죄로부터 비롯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내면에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내면에 있는 인간의 죄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신본주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보호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 8절에 말하는 죄는 근본적인 우리의 이 내면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10절에서 말하는 이 범죄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짓는 죄의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구원파 이단의 그 사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구원파 이단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 우리 죄인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맞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도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그때 통째로 해줘 버렸어. 그러므로 그때 용서를 받았으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죄 용서를 못 받은 증거다. 여러분,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한 자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안 받고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은 목욕이라고 표현을 해요.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발을 씻어야 된다. 더러운 데 다녔으면 발은 씻어야 된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조명해 주시지 않는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팔 절에 죄 없다 하는 이 죄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9절 말씀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 죄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 내면에 이 죄의 이 덩어리는 하나의 단수 하나의 덩어리. 그러나 그 덩어리, 그 원죄의 이 덩어리,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은 다양한 죄를 지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회개할 때는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용서를 해 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백을 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첫째는 무엇과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 앞에 붙어있는 이 무엇과 함께라는 말과 두 번째 말하다 하는 두 가지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자백이 뭐라고요? 누구누구와 함께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백 그러면 독백으로 알아요. 내 스스로 그냥 막 밝히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원래 이 원어의 뜻은 누구누구와 함께 말을 해야 돼. 누구와 함께 말을 하는 겁니까?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목사와 함께?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게 죄다 그러면 그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내 입장에서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성령께서 옆에 계셔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자백, 고백하는 것이, 그게 자백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는요, 토요일을 반공일이라 그랬어요. 그래 어르신들은 반괭일이라 그러더라고, 전라도에서는. 우리가 토요일 날 3교시 4교시 하고 가면은 오늘 반공일이냐? 그러더라고. 근데 토요일 날 일찍 마치면은 이제 애들이 농길로도 가고 밭길로도 가고 장난치면서 가고 일찍 끝나서, 아니 저는 그렇게 다녔어요. 가다가 가지밭이 있으면 가지밭에 들어가서 뚝뚝 따먹고 배고프니까. 근데 그것도 대장이 있어야 해요. 야, 우리 잠깐 여기서 한 개 먹고 가자. 누구 밭이야? 누구 밭이야? 괜찮아. 내가 책임져. 아니, 그래서 그 우르르 몰려가가지고요. 가지 따먹다가 막 가지밭도 그냥 다 망가뜨리고 가. 나중에 주인한테 걸려요. 그러면 양심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얘를 데리고 가요. 너 잘못했지? 가자. 우리 용서 빌러 가자. 사과하러 가자. 물어주러 가자. 얘는 징징 짤면서, 아니요, 동원이가 가자고 해서 갔어요. 동원이 핑계를 대요. 나는 한 개만 먹었어요. 핑계를 대, 핑계. 그러면은 그 옆에 양식이 있는 엄마는 뭐라고 해요? 무슨 말이야? 무릎 꿇어.
너 잘못했잖아. 빌어. 이게 양식 있는 부모예요. 양식 있는 부모.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 그때 내가 좀 가난해서 좀 도둑질 해먹었거든요. 그게 죄가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을 한 것이 그게 자백이고 그게 용서를 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아, 이 죽일 놈아.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해야 회개가 되는 것이고 자백하는 것이지. 아니, 나는 그때 어쩔 수 없었거든요. 나보다 더한 사람 많이 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고 자백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주의를 못 지켰어.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일날 나와서 그 죄라고 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합니까?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참석 못했어요. 하나님,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길로 나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여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갑니까? 죄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살아가도록,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자백은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실 때 함께 고백하는 게 자백이고, 더 나아가서 내 행위를 돌이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줘요. 죄에 매여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목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하나됨의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람들이 머리채를 끌고 왔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예, 없습니다. 다 돌을 놓고 가버렸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본주의 아닙니다. 인본주의 위에 있는 신본주의입니다. 오늘 우린 인생의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이 죄에 매여 사는 인생, 이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정말 율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만하게 은혜롭게 치유받고 회복되어 부흥의 길로 가는, 형통한 길로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